교제의 태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교제의 태도 마지막 부분 제목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 것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로 5절 본문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교제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5번째까지 왔는데요. 마지막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나?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 것.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법이라는 게 여러분 삶의 규칙을 주는 게 사실은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일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그 법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크게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겨냥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은 그 법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법이 부담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20대 이후, 왜 20대들은 그래도 뭔가 죄를 지면 그게 죄구나를 알아. 지금 10대들 같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지 않아요. 그 평범한 20대들도요, 법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법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교통법규를 내가 어긴 걸 딱 알아요. 그죠? 카메라에 찍힌 걸 알아. 그리고 이렇게 경찰한테 이렇게 했는데 딱 안전벨트 안에서 딱지가 아직 안 끊겼는데 걸린 걸 알아. 그럼 딱지 날라올 때까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쫄려요. 되게 불편해요. 맞아요. 엄청 불편해요.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이 법에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법 앞에 좀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앞에 여러분 가슴이 쫄리십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가슴이 좀 쫄리고 두근두근하고 막 안절부절하실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양심만인 화인이고, 그렇게 많이 쫄려 그러면 매일 기도는 하고 말씀을 보지만 자라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율법에 얽매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번 로마의 감옥에 갇히거든요. 1차의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는 가택연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조선시대 때 그 반역을 하거나 아주 심한 반역은 그냥 이렇게 목을 잘라서 죽이잖아요. 교수형을 처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덜한 사람은 그 유배지로 보내서 가택연금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가택연금이었어요. 로마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런데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정말 로마 지하에 어두운데, 그래서 아무도 면회조차 잘 하지 않는 곳, 그곳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교수형 당하시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그때 죽음 직전에 마지막 쓴 편지가 뭐냐?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굉장히 강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본문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4절로 5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그 모집한 자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활이 뭐냐? 내 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내 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선생님에게, 디모데도 이제 이때는 그 목회자였었거든요. 디모데 선생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네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해, 법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그 법을 제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그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구별시켜 주는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하는 짓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하는 짓이 뭐냐면 율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날 사람들 고치고 지나가다가 안식일날은 배고프면 지나가다가 남의 밀밭을 가도 이렇게 훑어서 먹으면 안 돼요. 배가 고파도 내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거 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막 안식일날 지나가다 보면 밀밭을 지나가다 배가 고프면 그냥 이렇게 서리하듯이 우리나라 옛날 서리하듯이 밀을 이렇게 쓱 흩어서 그냥 씹어서 드시고 이런 것들을 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지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인 거예요. 그때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 당신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생 너 예수 당신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로는 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네 자신이 스스로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 그 율법에 써있는 활자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자에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게 예수님께서 풀어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10계명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어기면 그거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고 표현하세요. 왜?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말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 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네. 이게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능력 있는데 어떻게 한다? 이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어떤 과부가 그 지역에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써 있어요.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그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호소를 하는 거야. 매일 호소를 하는 거야. 막 두드려가면서 호소를 하면 그 여인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매일 찾아가서 아뢰면 내가 매일 찾아가서 호소를 하면 이 재판관이 내 이 호소를 들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 여자의 말을 들어서 왜 귀찮으니까 재판관이 그 말을 들어서 그것을 그 여인의 그 호소를 들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인자가 마지막 때에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이 믿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이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죽기 살기로 내가 간구하면 해결될 거야. 죽기 살기로 내가 간구하면 해결될 거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잘 형통하게 하실 거야.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날 피해갈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사람들보다 뛰어날 거야.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관입니다. 그러나 제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믿음 보지 않는다. 무슨 믿음을 보냐?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우리 여기 오늘 말씀에도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쓰던 시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예요. 이때는 핍박도 없었어요. 이때는 마음껏 전도 여행을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고린도에서 이미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그 로마의 교회들에게 향하여서 하는 편지 쓴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잘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단정해라. 밤에와 같이 행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 정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교회의 문이 닫히느냐 마냐 이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의 문이 닫히면 계시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시대가 시작이 돼요. 계시록은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걸 원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들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핍박받는 로마의 압제에 로마 황제들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의 편지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대는 끝날 거야. 그 시대는 반드시 끝나고 승리할 거야. 왜? 그래서 맨 끝에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그 시대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이 성경 전체가 다 그 당시 예수님을 알던 그 시대 때만 기록된 책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근데 유독 다른 모든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유독 계시록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하던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서운 책이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인간들이 약해요. 다른 모든 성경은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깨달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묵상하시고 그 묵상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교회에서. 근데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시록만 그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향한 말이고 로마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그 시대가 끝나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뒤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앞뒤 안 맞으시죠?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면 다른 모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라고 말한 것이라면 계시록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는 교회 시대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일곱 저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끝난 이후에 큰 환란이 끝난 이후에 두 증인이 드러나면서 두 증인의 순교와 두 증인을 따르는 14만 4천의 승리와 부활과 눈앞에서의 부활과 그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재림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문을 닫다는 얘기가 나올 줄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대권주자 2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급부상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나고 나면 대권주자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강한 카리스마로다가 코로나 현장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아주 강한 이재명 지사가 이게 강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주 강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어요. 이 리더십 이런 상황에서 좋습니다. 근데 이 리더십이 지금 겨냥 화살의 끝을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 종교 집회로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 집회가 신천지만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강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아멘 하셔야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보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구장창 문을 열어서 교회들이 계속 성장하고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이것이 교회의 뜻? 교회의 역할? No!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사람으로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끊어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머리인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게 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아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10계명이 다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느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빗대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한들 너희 키를 한 자나 키울 수가 있느냐 하지 마라. 이것을 구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다? 이방 신에게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 이거 구하게 만들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구하라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구하라고. 받을 것이다. 왜? 간증이 나와야 되니까. 교회에서 간증이 안 나오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망해도 그거는 교회지요. 세상에 대적해서 세상의 법 따라가지 않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았어.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예요? 아니죠. 시선이 하나님 앞에 맞춰있지 않고 세상에 맞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거기서부터 법이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경주하는 자, 군사로 모집돼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싸움에는 반드시 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군사들을 모집한 자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법대로 경주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어떤 편지보다 더 간절하겠죠.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뭐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끊임없이 흐르는 법이에요. 그 법이 뭐냐? 부탁인데 세상과 섞이지 마라. 세상과 하나 되지 마라. 세상을 정복해라.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예요. 구약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구약 초반에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누누이 2년 동안 괜히 끊임없이 얘기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뭘 죽이기 시작했어요? 나를 죽이라. 나를 죽이고 너의 성품을 죽이고 너와 관계인다 인간관계를 죽여라. 그거로 했어요. 철학 때마다 계속 했어요. 2년 동안 입이 아프게 목이 터지게 외쳤습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제대로 지키는 법이에요. 세상을 죽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상하게 돼 있어요. 정욕과 욕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개역 한글을 쓰는 이유. 슬기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잠깐 갔다 와야 되겠네. 사람들이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개역 한글을 고집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개역 한글에 있던 교회에 있다 나오니까 성경은 다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안 바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장로교에 있을 때는 개역 개정 성경 우리 봤던 거 아시죠? 네, 다 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다 있어요. 공동 번역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어도 공동 번역은 보지 마세요. 그건 천주교랑 같이 번역을 한 거라 천주교식의 해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안 되고 새 번역도 읽으시고 개역 한글도 읽고 개정 개역도 읽으시고 다 읽으세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정과 욕심 하면서 그 정에다가 한문으로 인간적인 정, 초코파이 정이 그려져 써 있어요. 초코파이 정이.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정욕.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해줄까? 오늘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애정과 욕정. 우리 개혁한 이따 우리가 보는 개혁한과 또 동일하게 돼 있어요. 애정, 세상을 향한 애정, 사람을 향한 애정, 애정과 욕정. 욕정이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정욕이거든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정, 세상을 향한 애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인간적인 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주장창 흐르는 내용, 구장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내용의 흐름은 뭐냐? 나를 제대로 섬겨라. 나를 제대로 섬기는 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하세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죽이셔야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은 법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말씀의 법대로. 달에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시면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한 주간 돌아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죠?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오라 그래서 해갖고 오라서 유튜브로 보라는데 유튜브 요새 우리 시청 많이 안 합니다. 안 그러면 새벽기도에 확 열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다른 교회처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삶에서 기도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 저 이상한 사람 되기 전에 여러분 빨리빨리 제정신 차리고 하세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법이 뭐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만 들어서 그래요. 단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만 듣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 설교를 유튜브 설교로다가 들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신학원 다니시던 분들도 선후배들도 다 듣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 99.9%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못 듣겠어요. 무섭대요. 왜? 모든 교회들에서는 목사님들이 그 한 주간 세상에 살다 온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해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해결하실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차마 그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로함을 받고 싶으면 세상에서 승리했었어야죠.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돌아보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치여서 세상에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약간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일단 세상살이를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나 간신 하나님 이제 다 저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말씀 읽으면 무슨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지만 일단 제가 하나님 앞에 죽어요. 탈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주관, 내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야. 내가 세상에 생사화 복을 내가 세상에다 쫙 그냥 펼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펼쳐놨는데 내가 너희가 무엇을 택하든지 나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줄 수밖에 없어. 왜? 이게 하나님 규칙이에요. 뭐라고 말 못해요. 이게 규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연의 규칙이라는 거 인정해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연에도 규칙이 있어. 그리고 자연이 주인이야.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주인이 자기가 만든 세상을 회파합니까? 어떤 주인이 오존층을 다 지가 열어가지고 이상한 광선이 들어 사람들의 피부암 생기게 하고, 어떤 주인이 갑자기 비를 많이 내서 땅을 다 뒤집어 사람들 막 몇십만 명씩 죽게 만들고, 어떤 주인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곡식이 비들비들 다 한 발로 터지게 하고, 이게 진짜 주인이야? 그건 나쁜 주인이죠, 여러분. 그죠? 그건 악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 자연을 움직이는 누군가 모르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제 인정했어요. 근데 결국 그 뒤에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연이 왜 회파가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인간들이 자연을 건드리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어긋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자연을 움직이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회파시켜서라도 누가 정신 차리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태초부터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그 집중한 데서 말씀대로 지켜 살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다고 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자손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니까,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아담이 우리는 성경으로 봤습니다. 130대에 셋을 낳았어요. 아담과 가인을 낳고 130세 될 때까지 더 낳겠지요. 수 없는 사람을 낳겠지요. 다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있지 않던 아담과 가인과 아벨. 결국은 가인도 자기 아버지 아담이랑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부담스러우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 몇십 년을 지나면서 자손들을 낳았다. 그런데 아담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이었다? 셋 한 사람이었다. 왜? 죄가 들어간 유전자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게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아담은 800 몇십 년, 누구는 900 몇십 년, 800 몇십 년, 900 몇십 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낳은 백성들이 세상을 다 전부 세상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인간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의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돼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걸 보여줘라. 그들에게. 어떻게? 섞이지 말고 그곳에서도 나를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고 세상 문화를 죽이고 우상 섬기는 것들을 죽이고 우상을 타파하고 없애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지만 죽음에 몰리기도 해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어린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실제 죽음 앞에 내몰립니다. 그때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문을 닫아보시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시고 활활 타오르는 엄청난 불장장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불 가운데 도는 걸 보고 그들을 끄내러간 다른 군사들은 다 타 죽었다고 했을 정도로.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과부처럼 도와주세요. 억울함 풀어주세요. 하나님을 자극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그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정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핍박을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죽음이 나를 비켜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상황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도 기록이 돼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완성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긴 처음이 아니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벌써 언제 2년이 지난 이후예요. 두 번째 유월절쯤 앞기쯤 됐을 때 12제자를 완성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어부였단 말이에요.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18절 이하에 찾아가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은 여기만 생각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바로 밑에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냐. 제자들이 그 손에서 무엇을 버렸더라? 그물을 버렸더라. 자신의 육체적인 삶을 이어가는 도구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한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60절에서 62절까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선생님 제가 일단 집에 가서 저희 집안일을 정리하고 따라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죽은 자가 실제 죽음의 장사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은 자, 그 죽은 자들은 자기들끼리 삶을 이어가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은 이 시대 앞으로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쭉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그래 너 내가 내 자녀라고 인정할 만하다 이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법대로 경계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못한 자들이 안타까우니까 나가 사람들을 그런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금 뭘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식구들 말씀 전도 챙기기. 야 지금 이런 시대야 빨리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거 굉장히 지금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채 선한 일? 좋습니다. 선한 일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 사람들을 챙기고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나 하나로 끝나면 우리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다시 퇴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서 있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나를 죽이고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삶의 초소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옳은 행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을 아마 여러분의 신앙을 거기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세상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 지구 온 우주의 멸망은 없다고 말을 하고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이게 바로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천년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제 믿음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틀리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 거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해, 달, 별을 잡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잡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온 우주가 돌면서 1.1에게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계시록이나 이런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죠. 말씀을 거둬들일 것이다. 말씀을 거둬들이면 그때 온 천하는 다 혼란에 빠지고 그때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들이는 순간에 이 세상은 아노미 현상이 와요. 다 쓰러지고 엎어지고 질서가 없고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런 세상을 한참 견뎌야 한참 견디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때에 주어지는 것이 어디냐? 천년왕국이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잠시 하나님이 무적행에서 문을 열어서 사단들이 나오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시키고 그들에게 분란이 일어서 그때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을 통과할 때 그때
그 천년왕국에서의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긴 자들과 그리고 부활, 첫째 부활의 통과한 자들만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체 다 어디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마무리입니다. 누구의 법대로 사는 자만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생이 어디냐?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진지사님이 저보고 자꾸 새하늘 새 땅 얘기하지 말래요. 신천지가 가져갔다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말 안 해요?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데 21장 22장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잠시 주어지는 행운이 무엇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에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 천년왕국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던 거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던 사람이 많이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망해요.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돼요? 자살해요. 그걸 견디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묻혀있던 사단을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넣으셔서 천년왕국을 혼란시키셨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천년왕국에 있으면서 믿음을 성장시킨 사람들은 통과하겠죠. 그 천년왕국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을 죽이지 못한 자들, 인간의 정과 욕심을 죽이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제2의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가서도 우리는 꾸준히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그 사단의 유혹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통과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지옥에 간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라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적던 어쨌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영원히 타는 유황불이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나라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법대로 경계하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몸에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 가서 살 때도 여러분의 영원히 천년왕국을 들어가든 이 세상이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육체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거치기 전에 가는 데가 천년왕국이거든요. 그 안에 가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는 것을 몸에 장착하지 않으면 그때 여유로움 속에서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여유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유로움은 우리를 다 나태하게 만듭니다. 현실에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때 가서도 내가 더 성장시켜야 돼.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사람이 돼야 돼. 이 마음 가질 수 있는 영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알 같이 탈락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육체의 정과 육체의 욕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 그래서 세상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이 소통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영이 소통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나에게서 인간적인 정을 잘라내는 훈련. 그것이 결국은 그들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믿음이 흔들리는 자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믿음이 뭐냐?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눅들지 않은 사람. 그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 사람. 그것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경주하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장착하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쫓아가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셔서 그 힘이 나를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역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